네. 저희가 이 강의하는 거는 큐티 스타트라는 교재가 있어요. 네, 그 교재에 기반해서 그 교재가 큐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 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할 텐데 제가 뭐 많이 잘라냈습니다. 뭐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어 성경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그 큐티 책은 다 준비를 하셨나요? 네. 뭐 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따가 함께 그 직접 이제 큐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성경책과 필기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큐티 저희가 준 큐티 노트가 없으면 그냥 공책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큐티가 뭔가요, 여러분? 네. 큐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큐티 뭐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또 실제로 큐티를 하고 계신 네 대부분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요. 큐티. 큐티가 뭔가요, 큐티? 나에게 큐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큐티 뭐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큐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뭐 하나님께 내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 내가 헌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큐티하는 시간이 사실 이 큐티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큐티하겠다라는 결심이 없으면 이 큐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결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큐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큐티의 정의입니다. 큐티.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퀵타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퀵타임 뭐죠? 빨리 끝내는 거. 큐티를 하면 저도 막 많이 그랬어요. 저도 이제 급할 때는 막 그렇게 하는데 큐티를 해야겠다고 하면 큐티 해야지 하고 큐티 책 딱 바로 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막 말씀 막 읽습니다. 한번 딱 읽고 뭐 대충 이렇게 중간에 괜찮은 거 내용을 이렇게 보고 그 한 절 딱 뽑아 가지고 막 느낀 점 이렇게 적고 '아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끝. 이렇게 큐티책을 딱 덮습니다. 이렇게 큐티하는 거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 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빨리 끝내려고 하죠. 하지만 큐티는 퀵타임이 아닙니다. 큐티는 빨리 해 치우고 그냥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탐구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에는 우리가 시간을 꼭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그곳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큐티는 말씀으로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물드는 시간이죠.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이 점치는 시간 익숙하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막 뭐 비난하고 막 이런 거 이게 막 뭐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말씀을 잘 뽑아요. 이렇게 말씀 뽑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 뽑기. 자, 그래서 말씀을 뽑아 가지고 내가 나에게 딱 좋아 보이는 말씀을 한 구절 정해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적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말씀을 그냥 뽑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가장 흔한 것이 그거죠. 가게에 가면
이렇게 판으로 걸려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맞는 말이지만 그 말씀이 쓰여졌던 그 맥락과 이런 것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이 좋아 보이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할 거야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말씀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점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좋고 내가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내가 이 말씀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나를 기분 좋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내가 녹아들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티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큐티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큐티를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합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가져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숙제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지 않나요? 큐티 합시다. 우리 큐티 해야 돼요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 뭐예요? 교회에서 또 숙제 시키네. 이거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데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한 절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 마음에 가장 와닿은 말씀 딱 정해가지고 왜 그 말씀을 뽑았는지 그냥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마음에 들었어요. 하고 이렇게 큐티가 끝나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큐티는 과제가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소리는 안 들리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큐티는 시작.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큐티의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큐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큐티의 가장 주된 행동은 성경을 읽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고요. 이게 왜 넘어가? 잠깐만요. 마음대로 넘어가거든요. 말씀을 읽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먼저 읽는 게 먼저고요.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큐티를 해야 될까요? 그 말씀 읽으면 되잖아요.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우리 성경 잘 읽잖아요. 하루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세 장 이렇게 많이 읽잖아요. 통독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왜 해야 되나요? 이게 또 이러네. 자, 시편 1편이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의인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의 최후, 악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시편 1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네, 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 불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뭐 그런 겨와 같은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러면 왜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의 최후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뭘 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뭘 하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게 뭐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생각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루를. 묵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또 안 넘어가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면 너무 악하죠, 세상이. 세상이 우리의 막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눈을 이 시각적인 것들을 굉장히 막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도 어느샌가 그런 세상의 그런 문화들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이 성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의인의 길, 형통한 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봐야 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 쉽게 생각나는 거 있죠? 뭐 당연히 큐티책이 필요하고 당연히 성경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뭔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펜이 필요합니다. 보면 근데 그것 말고도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죠? 첫 번째 있는 게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 자,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큐티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강주사님 그렇지 않나요? 네, 맞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큐티를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성경을 읽는 거 그냥 뭐 어디서든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든 큐티를 할 수는 없어요. 아무 데서나 큐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게 큐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어, 한적한 곳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진짜 눈코 뗄 새 없이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일을 시작해 막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막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학생들은 막 공부하고 학원 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집에 들어오면은 막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씻고 딱 잠들어야 돼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바빠요. 현대인들 정말 바쁩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정말 막 마음이 분주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큐티를 못 할까요?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단 하루에 진짜 이 말씀 볼 시간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저는 큐티를 못 한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제 한번 그거는 이제 본인 혼자 자기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시간이 없어서 큐티를 못 하는 사람,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정말 이 깊은 묵상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말씀을 볼 시간, 말씀 한 장 볼 시간이 없는 사람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걸요? 하루에 5분, 10분, 15분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내가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큐티는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언제 큐티를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바쁘고 정말 시간이 없지만 나는 큐티를 이때 할 거예요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그게 큐티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큐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이제 큐티의 첫 단계를 시작을 한 거예요. 큐티의 첫 단계를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큐티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큐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큐티 마스터입니다. 전문가입니다. 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큐티를 제가 바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앉자마자 큐티책을 펴고 막 그 큐티를 막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딱 끝내죠.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 말씀을 읽자마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님들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말씀의 전문가 뭐 익숙한 말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뚝딱 내 그냥 눈과 내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이용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하러 오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마자 그 의미를 다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 여러 번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율법을 너무 잘 알고 평생 그 율법을 막 보고 율법을 막 외우고 율법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다고 느껴집니다. 왜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어느 때는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함께 써보면 좋은데 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문을 작성을 해보세요. 큐티를 하기 전에. 자, 그래서 기도 예문이 있죠. 여기 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학생들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도 예문을 적어 놓고 그 기도 예문대로 읽으세요. 큐티 시작하기 전에. 예문을 읽고 내가 이 기도가 익숙해질 때까지 이 예문을 따라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큐티의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죠. 준비해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어요. 큐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큐티에 있어서 큐티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뭐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것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막 말하면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덥네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도 듣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너무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뭐죠?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 너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 구절을 몰라요. 왜요? 보통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딱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끝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구나. 끝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근거를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큐티를 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뒤에 가면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지만 큐티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에 대해서 또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 자, 성경을 빨리 읽어야 되고 막 급하게 막 후다닥 읽는 거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사랑하는 마음. 어떤 사랑하는 마음? 이 러브레터를 읽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아직 우리 그 학생들은 연애 편지 이런 거를 안 받아 봤겠지만 선생님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어때? 연애하실 때 막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주면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그러니까 귀찮은데 후딱 읽어버려야지 하고 그렇게 읽으시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썼을까?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 궁금해하면서 편지를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자 한자,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막 이렇게 막 애틋한 마음으로 읽어요. 그쵸?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죠. 연애 편지를 읽는데 그냥 지겨워 죽겠어 하면서 읽는 사람 없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죠. 오늘은 또 어떤 편지를 나한테 썼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죠. 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러브레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고 그 편지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죠. 자, 그러면 큐티를 할때 이제 읽기예요, 읽기. 진짜 중요합니다. 큐티의 시작이 기도였다면 첫 번째는 이제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읽는 게 가장 먼저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는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자,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3번은 기본으로 읽어야 돼요. 3번. 3번입니다. 3번. 3번인데 첫 번째 읽을 때는 천천히 소리 내어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의 성공과 실패가 이 읽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큐티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큐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안 읽어서 그래요. 그냥 급하니까 대충 읽고 빨리 읽으니까 큐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청소년들은 더 그렇죠. 아까 어디 갔어요? 저기 우리 친구들. 친구들 보면 요즘에는 미디어 세대입니다. 미디어 세대. 막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책 읽어주는 남자, 예? 책을 읽어주고 뉴스도 읽어줘요. 막 다 읽어줍니다. 누가 보여줘요. 막 그 그림으로 영상으로 막 제작해가지고 내가 막 크게 글을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샥샥샥샥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그냥 정보가 습득이 됩니다. 그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안 읽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읽기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야 됩니다. 자, 큐티 할 때 적어도 3번 이상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우리는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소리 내어 읽을 때 우리는 소리 내어 읽는 게 그냥 입만 읽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보죠, 눈으로. 눈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을 하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요, 우리가. 우리가 말한 걸 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천천히 읽을 때 우리가 3번에 읽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게 첫 번째 큐티 읽기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큐티 할 때 가장 크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근데 우리 눈이 또 빠르잖아요. 여러분 책 빨리 읽죠. 빠르니까 그냥 이렇게 샥샥샥샥 넘어갑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요. 문장에 뭐 속도가 하면 그 전체 한 페이지에 한 뭐 60%, 70%를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고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첫 번째,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 하고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중요한 부분 표시한 거 있죠?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 여백에 이런 말씀을 있구나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그거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러 갑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읽은 후에는 이 표시한 거, 기록한 거를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오늘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내용을 내 말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 정리하는 거죠. 자,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장을 또 그 정리한 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중심 문장.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 오늘의 말씀에서 핵심되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거 처음 하면 되게 어려워요. 처음 하면 도대체 이 말씀 하지만 하다 보면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을 요약하고 그 요약한 그 메시지를 또 요약하다 보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은 이거구나, 메시지는 이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더 잘해요. 왜냐면 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거 맨날 이거거든요. 국어 시간에 요즘 국어 영역이죠. 국어 영역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스크립트를 읽고 그 스크립트의 중심 문장을 찾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도 찾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겁니다. 하지만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하니까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세 번 이상 읽고 표시하고 기록하고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 네, 창세기 이 메시지를 보면 이래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실습을 해볼 거예요, 같이. 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표시하고 중심 문장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혹은 예수님이 신약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인도해 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국 군대를 수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를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로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명령들을 하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들을 해요. 내가 어떤 약속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의 자녀와 자손과 땅과 그런 약속들을 하죠. 기업의 약속들을 하시죠. 그런 약속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여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분, 그 명령, 또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낮은 곳으로 가라,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라, 그들을 품어주어라, 소외된 자들을 사랑해 주어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알아가 봐야 되겠고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았다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찾았어요. 와, 하나님 멋있는 분.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알았다 하고 큐티책을 딱 덮으면 큐티 끝 하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고 내 삶은 별개입니다. 보통 큐티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설교 들을 때도 그렇죠. 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딱 끝나면 하나님은 멋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와,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고 와, 박수치고 딱 끝나면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고 내 삶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찾았다면 이제 해야 될 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우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나의 삶 또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의 이런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본문들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반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새롭게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점검하고 이제 이렇게 나아져야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성취하세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약에는 우리에 대한 또 다른 약속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약속들을 신뢰하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제 본문도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그 종교 지도자의 삶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지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세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어요? 큐티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딱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거는 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없었나요? 하나님 이건 좀 이웃을 사랑하래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인간이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그 원수 못 사랑하겠는데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용서받았잖아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절대 사랑 못해요. 보기만 해도 이가 열불이 막, 막 뿔이 나고 막, 어? 승질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원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게요. 근데 도저히 사랑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원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묵상한다고 해도 맨날 첫날 묵상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곧 그냥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면, 말씀을 묵상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았다면 반드시 그에 대해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을 들이지는 않겠어요. 강사님 실습해도 될까요, 지금? 괜찮을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지금 네. 분위기도 약간 애들이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실습하면서 좀 프레시하게 한번 하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자, 네. 자, 성경책을 펴세요. 이거는 그 큐티책이 없습니다. 아까 성경 준비하라고 했죠. 자, 성경책을 펴고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펴주세요.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친구들 어딘지 알죠? 구약에서 찾지 마세요. 자, 신약에서 너무 초등학생을 대했나요? 제가 제가 초등부 때 있었던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아마 장난치지 말고 자, 로마서 5장을 펴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5장을 3번 읽으세요. 어떻게? 어떻게? 소리 내어서 읽고 표시하면서 읽고 기록하면서 읽으세요. 자, 그리고 로마서의 중심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시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도전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자, 여러분에게 막 처음부터 완성된 막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한 시간을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한번 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마이크는 끄고 할게요.
네, 로마서 5장 전체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봤나요? 절이 길죠. 절이 길어서 이게 핵심 내용이 뭔지 좀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죠.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어, 5장이 굉장히 길어야 하지만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이 가져온 그 죄의 결과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거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또 다른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두 번째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첫 아담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많은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네, 핵심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심 문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자, 중심 문장을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네, 이 5장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되죠. 자, 아까 그거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겁니다. 중심 문장 그 말씀을 읽고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몇 절에 있는지를 적는 거죠. 네. 이걸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이거는 시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 딱 3분, 10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적어 보세요.
네, 10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도사님 예, 하셨나요?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네, 어떤 분인지.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았다면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찾고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반응까지를 적는 게 이번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퀴즈를 하다 보면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딱 적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거는 이라고 하면 그 근거가 그냥 그 말씀에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대충 하나님 이런 분인 것 같아 해가지고 적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렇게 근거가 몇 절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하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이렇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기반해서. 이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기반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묵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조건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면 좀 이제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온전히 깨뜨렸는데, 그래서 사망하게 되었으나 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순종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 순종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 모세, 뭐 아브라함, 뭐 노아, 뭐 이런 순종의 인물들이 막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있고 왜 그 이유가 있죠. 그런데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들도 있습니다.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물론 그들에게도 본받을 점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전문가였다는 거. 그런 점들을 본받을 수 있지만 또 본받지 말아야 할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거의 끝났는데 이거 이제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근거를 찾았고 어떻게 반응해야겠다라는 걸 결단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나에게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 첫 번째는 내가 고백해야 될 죄, 버려야 할 죄를 찾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들, 잘못들,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적했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나 이렇게 반응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이것들을 지적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버려야 돼. 나는 이런 죄들을 지금까지 범하고 있었어.
죄를 범하고 있었으나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었던 죄들도 있었어. 그런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런 죄를 버릴 거야 하고 고백할 거야. 죄를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을 찾는 거예요. 두루뭉술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흩뿌리듯이 해서 이거 아무나 얻어 걸려라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그냥 모두에게나 해당되는 약속이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약속들입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 그런 약속들이죠. 약속들 찾는 겁니다. 약속들을 찾고 내가 그 약속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에서 우리가 같은 본문을 설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예? 그냥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자기가 소중한 것들,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이 뭐 어디에 빠지거나 뭔가 잘못되었을 때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할 거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 너는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융통성 없이 자비심 없이 사랑 없이 그냥 율법의 그 강령만 남아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들 내가 고쳐야 될 생각,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가 아니라 그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야 할 행동,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자세. 내가 높은 곳으로 막 그런 자리로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낮은 곳으로 가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가겠다는 그런 자세. 그런 행동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될 명령을 찾는 거죠. 이거 뭐야. 왜 이래. 어머. 네. 자, 순종해야 할 명령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들을 보면서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본받아야 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들을 찾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큐티 책을 딱 보게 되면 무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을 찾는 것들이 하나의 질문이 그렇게 가벼운 질문이 아닌 거예요. 정말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런 것들을 답을 해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교훈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끝났다면 이제 이러면 이제 묵상이 끝났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로 시작했어요? 큐티를 시작할 때? 하마, 우리가 큐티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니? 마이크 켜줄래? 기도요. 그렇지. 자,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로 끝내야 될까요? 기도로 끝내야겠죠. 기도로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기도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뭐 대충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끝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 내가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예요.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내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큐티가 마무리됩니다. 큐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순서 밟아가다 보면 좀 익숙해지면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더 쉽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준비하기입니다. 준비하기. 그래서 우리가 정해야 될 거, 중요한 거 뭐예요?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나면 큐티에 딱 그 정한 시간과 장소에 앉아서 먼저 해야 될 거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기도. 두 번째,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두 가지. 그 두 가지 기도예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세 번을 읽는다고 했어요. 세 번.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 내어 읽는 거.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 거. 두 번째는 밑줄을 긋고 표시하면서 읽는 거. 세 번째는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읽는 거죠. 자, 그렇게 읽었습니다. 세 번.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네 번, 다섯 번 읽으세요. 자,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돼요? 그럼 읽었으니까 이제 답해야지가 아니라 내용을 요약하세요. 내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요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말씀들은 대부분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요약하세요. 요약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중심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심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중심 문장을 만들고 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기 단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요. 그리고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찾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시는 교훈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버려야 할 죄, 붙들어야 될 계획, 약속, 피해야 될, 고쳐야 될 행동, 순종해야 될 명령, 본받아야 할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본받아야 될 거, 붙들어야 될 거. 그게 뭔지를 찾고 기록을 하는 거죠. 무조건 기록입니다. 큐티는. 자, 그러고 나면 다 끝나면 뭘 해야 돼요?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큐티의 모든 단계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매로 넘어가 볼까요? 청매. 자, 우리 청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매 큐티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그 책자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3월부터는 아이고 3월부터는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이 큐티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아이고 이게 자꾸 없어지네. 배경을 한번 없애볼까요? 네,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저희가 큐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 책을 펴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큐티 책을 볼 때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고, 에이? 뭐야 이거? 또 왜 이럴까요? 어머머, 이게 아니죠. 기도로 시작을 하세요. 큐티는 기도로 시작을 해요. 아이고 왜 이래 이거? 기도로 시작을 하세요. 자, 그리고 본문을 3번을 읽으세요. 본문을 3번 읽으세요. 그러고 보면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자, 여기에 중심 내용을 쓰는 겁니다. 요약을 하는 거예요. 큐티책을 보면 이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네요. 3번이죠. 3번. 내용 요약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내가 4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요약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오른쪽 보는 거 아니고 왼쪽에 말씀을 보고 중심 그 내용을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하고 나면 내가 이게 맞았나 틀렸나 좀 이렇게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해하기를 보는 겁니다.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에 그날의 말씀의 핵심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막 묵상의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내용이 요약한 거와 이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게 좀 비슷한지 어떤지를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 맞구나 하면 밑에 중심 문장을 쓰는 겁니다. 중심 문장을 쓰세요. 자, 중심 문장을 쓰고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돼요? 넘어가서 이제 적용할 걸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적용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책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보게 되면 사실 내가 적용을 못 해요. 이 가이드 해준 그 적용에 내가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적용하기를 보지 말고 내가 적용할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적은 후에 오늘 이 말씀을 이 큐티 책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나는 이런 걸 못 봤는데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참고해서 또 뭐 보충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묵상한 것들을 마지막에 기도문으로 만들고 이제 묵상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청매 큐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책을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책을 이렇게 줬는데 이거 없애버려야겠네 이거. 자, 책을 줬어요. 책에 그래서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어떻게 나눠놨냐면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큐티 책에.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먼저 이 큐티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 기록을 하세요. 말씀을 표시를 하는 건 여기다가 하고 여기에 내용 요약이 있어요. 노트에 보면 내용 요약하는 거 한 문장 만들기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요약하고 여기에 보면 understanding 이해하기를 읽고 여기에 한 문장을 만드세요. 핵심 문장을. 그리고 적용을 하세요. 자, 이렇게 했죠. 전도사님은 해놨어요. 오늘 큐티. 자, 이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다. 까지 적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적고 기도문 적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네, 선생님한테 공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큐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와 함께 이 큐티를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오늘 큐티거든요. 네, 여기 제목도 있어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네, 이 큐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저와 함께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오늘 큐티는 뭐 어렵진 않은데 큐티를 하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떤 묵상을 했는지를 좀 나누고 이렇게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읽고 내용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고 네,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까지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세요. 저도 한 번 더 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큐티 하는 방법 가이드는 여기까지고 그러면 이제 같이 큐티 하는 거예요. 그냥 큐티 하는 거. 자, 큐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 채팅창에 질문 들어와 있어요. 네, 문단 나누기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네, 일단 뭐 이게 뭐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문단 나누기는. 네, 그거 빼고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다 해보셨나요? 50분이네요. 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잠깐 큐티 한 거를 좀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늦어가지고. 어, 오늘 말씀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저기, 하음이 했나? 하마 큐티 다 했니? 예솔이가 나왔네. 예솔아, 그 마이크 켜고 얘기해봐. 네? 다 했어, 큐티?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솔이가 그 내용 요약 부분을 한번 볼까요? 저요? 어떻게 요약했는지. 아니, 저는 그 책을 집에 두고 왔어가지고 하은이가 해준대요. 그러면 하음이가 하세요. 그래, 너가 해. 내용 요약이요? 좀 이상한데. 그래도 해주세요. 이거 예술이가 한 건데? 뭐 예술이 네가 있잖아. 빨리 읽어.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예수님과 식사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종을 보내어 알리려고 했으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서 하나님 집주인이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에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냥 그대로 읽는 거지. 말했으나 자리가 아직 비어 있어 큰 길과 골목길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오게 하라고 집을 채우라고 하여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 만들기. 자, 이거 같이 해야죠, 이거는. 그래서 한 문장 만들기. 한 문장으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왜 마이크 끄니? 자, 핵심은 제가 했으니까 아니야. 네, 시원합니다. 자, 핵심은 자, 그러면 핵심은 우리 박 강도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주어졌을 때 그 초대에 우리는 응해야 한다. 아무에게나 초대가 주어지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잔치를 맛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했지. 네, 아주 좋았어요. 네, 네. 마이크 꺼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 요약을 하고 주제문을 만들 때 이게 누구의 말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게 다 맞는 거니까요. 꼭 이 답이 맞고 이 답은 틀렸다고 해가지고 막 난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맞게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씩 맞춰가는 거니까요. 너무 막 그거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큐티는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그게 내가 바르게 묵상한 건지 점검하고 그 묵상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니까 자, 이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다른 선생님
우리 김성식 선생님께서 혹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어떻게 찾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받을 한 사람을 초대하시는 분이다. 누구든지 이 초대에 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했고요. 네, 낮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네. 자,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은 몇 근거 절이 구절이요?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한 걸로 그냥 밀고 나와가지고 근거 구절을 안 찾았는데, 네네. 저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닌데 15절로 보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 참으로 복이 있다. 네. 네. 누구든지 간에. 네. 네네. 그렇게 좋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네. 그런 다짐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도 이거 이제 나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기 조구마 선생님 저기 계시는데 한번. 네. 주시는 교훈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기 하고 큐티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또 이런 등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잘 나눠주셨어요, 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을 하면 되고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문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맥락, 어떤 이제 의미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앞에 본문이랑 이어지는 본문이죠. 식사 자리에서 그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잔치에 들어갑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사람은 나는 당연히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께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강사님 왜 자꾸 웃어요? 방긋방긋 웃고 있는데 딴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네, 그래서 그렇게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이 종을 보냅니다. 옛날에는 초대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잔치가 열리기 전에 먼저 초대를 합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먼저 초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잔치가 언제 있으니까 잔치에 오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잔치가 준비가 되면 다시 가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때 말한 잔치가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잔치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전에 잔치에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잔치에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 잔치가 열리고 그 종이 와가지고 잔치에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자, 핑계를 대요. 이 핑계가 어떤 핑계냐면 내가 밭을 샀는데 둘러보러 가야 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밭을 샀어요. 둘러봐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종이나 내가 어떤 시킨 어떤 사람이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그 밭을 산 밭을 한번 보러 가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이미 종을 부리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밭을 확인하고 밭을 샀어요. 누구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그러면 이 일이 시급한 일일까요? 시급하지 않아요.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밭을 샀는데 내가 산 밭을 보러 가가지고 그 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걸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부자죠? 부유하죠? 그런데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해보러 가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급한 일일까요? 아니죠. 이미 소는 샀고 이 소들은 자기의 소유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나는 당신의 잔치에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미리 그 잔치가 있을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공지가 된 이야기예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 결혼해서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네가 초대한 잔치에 갈 생각 없어. 네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 이게 앞에 말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을 돌보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 그것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이제 어디를 초대하라고 해요? 그냥 길에 가가지고 아무나 초대하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이방인들에게로.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회가 먼저 주어졌음에도 거부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급해서 그것들을 거부했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의 기회가 왔을 때 초대받았을 때 즉각 응답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봐야 할 건 그 잔치에는 초대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사람만이 초대를 모두가 받습니다. 하지만 초대에 응하는 사람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치에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잔치에 응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나라 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초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최우선으로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큐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는 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나눠주시고 또 선생님들과 나눠주시고 인증샷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이렇게 큐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내일은 뭐죠? 말씀이 빛나는 밤에 저녁 9시에 우리가 함께 큐티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때 만나요. 안녕.